해양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보리살타입니다. 어제 세 번째 토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가 일주일 기도, 정월 기도, 중요한 기도, 해양날, 전날 그렇게 또 맞닿아가지고 신심껏 철야 기도하고 또 오늘 해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덕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해양을 하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삼재기도. 오늘 법문을 제가 20분 이상은 지금 시식이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삼재는 결론적으로 스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스님들이 조금 시끄러우면 우스갯소리로 금년 삼재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도반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한 분하고 잠깐 한 30분 갔다 오셨는데, 뭐 삼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삼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삼재 때 너무나 큰 일을 많이 당해서 삼재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했듯이, 삼재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접수 못하신 분들은 그냥 끝나고 정무소 와서 삼재기도 꼭 하세요. 그리고 삼재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1년 동안 삼재 얘기하지도 말고 삼재기도만 제대로 하고, 저도 삼재기도 준비해 놓은 건데 저는 모든 걸 철저히 완벽주의자라 그냥 이튿날 삼재기도다 해서 축음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전부 맞춰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름날 방생 문제, 방생기도, 용왕기도. 용왕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이 사시 맞을 때마다, 불공 때마다 용궁해장 묘만법, 용궁이 나옵니다. 용궁의 해장, 바다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묘만법, 부처님의 팔만장경이 해인이라 해서 바다에서 건져왔다. 이 설명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월달은 용왕기도도 중요하고 방생도 중요하다. 방생 중요한 건 여러 가지로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정월달에는 정말 방생기도 놓치지 마시고 못 가시는 거 하고요. 수유동참하시고, 방생은 입제 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지렁이도 놔주니까, 숲에다 놔주니까 개미들이 물고 가더라. 개미를 살려줬더니 10대 소년이 죽어야 되다가 다시 살아와서 절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내일 삼재기도, 방생기도에 동참 못하신 분들은 동참하십시오. 내비를 제가 말을 안 듣고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시간을 넘었더니 거의 늦게 도착하니까 스님 여자 말 안 들어서 고생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뜨겠어요. 근데 안내는 거의 여자가 하더만, 스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가는 해 오는 해 이제 정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남은 삶의 잔고 총량이 얼마나 남았나
정월달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이 먹지 마세요. 나이 자꾸 먹으면 죽는 날이 다가와. 나이 먹는다는 건 주름이 늘고 안 좋아요. 별로. 나이 먹으면 죽는 날 다가온다고. 79였는데 이제 80이 접어들고. 그런데 그래서 나이 먹고 죽어가지 마시고, 나의 남은 생애의 총량의 잔고가 얼마 남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0세 인생하고 무조건 아파가면 100세 인생 산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파가면 오래 살면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에 남은 잔고 총량이 얼마나 남았나, 나이 먹지 말고 죽지 말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반야신경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말씀 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 죽지 말고 날마다 새날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세요. 업력이 끄달려 가는 삶, 내 습관대로 사는 삶, 재미도 없는 삶. 업력으로 습관대로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날 그날이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늘 부처님 가르침에 깨어있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야 하루 가도 저녁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내일부터 새날이 밝았다. 새 삶으로 다시 태어나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이냐? 업력의 삶이 아닌 부처님의 보리심, 반야심, 지혜심에, 공덕심에, 자비심으로 내가 거듭 부활하자, 거듭 태어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고 덕담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라 해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38선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루 종일 100만 명이 모여서 외친다고 소원이 남북의 평화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그치는 거죠. 하나의 다짐이죠.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려면은 철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보리심의 삶, 원력의 삶, 사홍서원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일일시 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건 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더불어 무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무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보살이 되고자 할 때 관세보살도 화엄성증님도 모든 불보살님이 광명의 빛을 비춰서 그때 가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눌 때 지혜가 충만하면 좋겠다,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가 복해구조,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할 때 귀입을 양족전, 거룩한 부처님이 왜 거룩한 부처님이냐? 복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삶, 내 업력의 삶이 아닌 지혜의 삶은 뭐냐면은 자기 육안으로 보는 것을 자기의 안목으로 보고 옳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감각적으로 판단해서 틀림없다고 고집하는 것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의 나의 고집은 내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오후에 안 맞아요. 자기의 습관, 자기가 훈숙된 거, 자기의 습기의 삶을 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쳇바퀴돌들이 그냥 매일 살아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삶은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32분까지는 건강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봄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제상 비상 직견 열애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라고 틀림없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 그걸 내려오느라는 얘기인데 봄소유상 계시에 막 모든 보이는 현상은 허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법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고 태어나라는 얘기는 내 육안으로 보는 세계를 네가 옳다고 고집 피우지 마. 그걸 내려놔. 그때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1층에서 살면서 108층의 세계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층에 살면서 108층에 그 안목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고집을 피워가며 살아가요. 그래서 봄소유상 계시의 헌망이라는 이건 제가 어제도 저녁에 법문할 때 절할 때 법문 얘기 들었지만 모든 영가축원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의 삶은 봄소유상 계시의 약견제상 비상 직견 열애에 있다. 다시 말해서 봄소유상 계시 헌망이라는 것은 1층에 살면서 보이는 것들이 모두 옳다고 자기 고집으로 어기고 시비에 얽히고 이런 삶은 지혜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범부 중생의 삶이 엄력에 끄달려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건강에서는 불입 색성향미촉법 여러분들이 색성향미촉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로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부딪히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감각작용인데 이것은 무수히 가짜로 부딪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색성향미촉법 안이비설신이어서 도둑님한테 쫓기지 마라. 거기 쫓아가지 마라. 그 도적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쉽게 좀 어렵게 가는 것 같네요. 제가. 봄소유상 계시현명의 삶은 육안의 눈으로 가지고 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고 사는 것이고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 나오잖아요. 1층에서 보는 안목 가지고 옳다 그러다 개구리 우물 안에서 싸우듯이 살지 말고 약견, 재상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익힌 것 습관된 것은 약견, 재상, 비상 옳지 않아. 옳지 않다고 보고 108층에서 내다보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집 피우고 옳다고 싸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내려놓는 것이 범소유상 계시면 약견재상 비상이에요. 그때 직견열애, 그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그때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야의 빛으로 보는 안목, 반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정확하게 우리가 경전에서 한 글자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불입문자에 대해서 경전을 뭐 보니 안 보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 딱 빼면 글자 하나, 금강이란 말, 법화라는 말, 화엄이란 말, 한 가지 한 가지가 진신사료, 법신사료, 생명의 소리인데도 이 무식한 사람이 공부들 안 하고 척거리 말라 소리는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야의 빛으로 세상을 보려면은
반야바람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금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은 무상에서 생멸하는 법이다.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나서 태어나고 나서 생연하고 생멸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것이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거든. 내가 두 눈으로만 보는 세계. 근데 뒤에 생멸멸이 정멸우일학이 있거든. 재무상시 생멸법은 그 누가 몰라 무상한 거. 나 인생 무상해. 항상 젊을 줄 알았더니 흰머리 생기고 주름 생겨. 고중은 가지니까 변해. 자꾸 성주계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자꾸 변해. 재무상시 생멸 그건 다 알아. 그런데 생멸멸이 생로병사가 하나의 일장춘명임을 알고 꿈속에서 싸우지 말고 꿈에서 깨면은 정멸의라 정멸보궁의 즐거운 상나과정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금강경에 나오는 본소상 계시의 약긴조상 비상 직견열애와 열반경에 나오는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우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의 자각이란 말에서 무지, 무식, 무지했다, 알미 없다라는 건 무지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무지에서 자각 깨닫자라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내 눈으로 보는 거 안이비설신의 6가지 환경,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따라가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착각되고 미혹돼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무지에서 자각하자. 그게 이제 우리 깨달음이죠. 그래서 공이라는 이야기, 공빌공자. 이 빌공자만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반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반야가 뭐지? 지혜야. 지혜가 뭐야? 빌공자야. 뭐를 비우라는 얘기지? 네가 옳다는 거 비워. 네가 옳다고 고집피우는 고집쟁이는 그건 네 환경에서 네가 네 고집대로 전생부터 이겨온 고집이야. 그게 모든 사람한테 옳다고 고집한다는 건 싸움뿐이 안 돼. 그래서 공이라는 건 네가 옳다는 건 모두 틀림없다는 건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복바다에 진리의 말씀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생각은 오전의 생각은 오후에 변하고 내일은 변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견해는 피력할지언정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요. 고집이 강한 사람들 무슨 토론하잖아요. 담이 있는 그냥 일반 얘기라도 그래요. 꼭 끼어들어가까지 누구 얘기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고. 저는 모임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할 때 각자 자기 얘기할 자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끼어들어와서 자꾸 누가 얘기하면은 저는 빠져버려요, 완전히.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건,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담진치 3도. 제가 일주일 동안 초지기 불전을 계속, 법문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좋은 건너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내는 것,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성을 낸다는 것은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미촉법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거든. 내 쓸개를 빼놓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경계에 끄달려버린 거야.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기만 해도 그게 대단한 그 지혜의 삶이거든요. 진노한다 할 때 도자,
우리 불교에서 탐진자 때는 성례진자잖아. 성례진자 니꾸 옆에다 탐진자 한 거. 진노할 때 노자는 그 노예 노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노예의 마음에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노자 밑에 마음심자였더라. 내 마음이 화라는 노예, 신체가 없는 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뜬구름이 실체가 없듯이 남, 저주, 원망, 증오, 미움, 시비, 시기, 질투, 아무짝에 없는 실체가 없는 게 우리는 끄달려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 그건 육적의 삶이라고 그러고 손님 객진본래 객은 객이에요. 손님 왔다 가면 그만이야. 응? 객진번뇌에 내가 끄달려 사는 거라고. 화내지 말라고. 화내는 삶만 안 살아도 화를 내도 자기 화내면 자기 손해요. 남한테 끼치면 남까지 손해요. 그게 죄의 화살 맞아가지고 시끄럽거든. 진노하는 거.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 불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실체 없는 것에 끄달려 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는에 오는 에 있어서 내 장고야 총량이 얼마 남았나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을 살 것이냐 거듭 재미있게 그냥 그날이거나 살자 이 말씀 드렸고 불자로서 지혜의 삶을 살면 어쩔 것이냐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불교가 뭐예요? 공덕, 복 짓고 살아야죠. 조기 불전 일주일 동안 법문할 때 계속 그게 네 거야. 네가 상속되고 네가 이어받은 거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공덕 짓는 거, 복 짓는 거. 복 짓는 건 다시 건강경들이 얘기한다면 무주상보시예요. 보시. 무주상보시가 뭐냐면 육바람일, 반야바람일, 제일 먼저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지게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쭉 나오잖아요. 바람일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바람이 있다. 건강바람이 있다 심지어. 마하반야바람일. 모든 추원할 때마다 나무 마하반야바람일. 나는 마하반야바람일에 의지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어건사 석가모니를 하는데 나무 반야바람일. 그냥 지혜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일타에 의지합니다. 완성된 지혜. 저 언덕에 완전히 올라간 자리, 무상 정등 정각 자리, 아니면 따라 삼약 삼보리에 올라간 자리, 그게 지혜 바람일이거든요. 그럼 공덕질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 바람일이 완성된 바람일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입지 때 말씀드렸는데 남한테 그냥 주는 거, 불쌍해서 주든 어떻게든 주는 건 그냥 나눔이라 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나눔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아상, 인상이 있어요. 아상은 나고 인생은 너야. 나와 나를 구별을 한다고요. 거기는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정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는 것이. 주는 거 잘못 먹다가 무슨 빽 받아가지고 시끄럽고 뭐 봉투 줘서 시끄럽고 막 시끄럽다만 주는 거 좋아하다가. 응? 그래서 그건 그냥 나눔이고 조건이 붙고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붙을 수 있는데 무주상 보시라는 건 바람일다의 보시. 보시바람일의 성취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너와 내가 아공, 복공. 아공, 복공 그러잖아. 아공은 나, 복공은 경계, 상대, 너. 아공, 복공, 구공, 함께 붙자, 구공. 아공, 복공, 구공 자리가 진짜 행복의 마지막, 영원한 행복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다. 나 없으면 내가 없어. 나 자는 우리 다 알죠. 나 자 다 알죠. 너의 자는 삼수변의 계진이었자인데 너의 자 나와 너 바람이 있다라는 건 나와 내가 없다. 아가 없고 네가 없다. 아공 복공 함께 구공이다.
그때 반야발이 완성된다. 나 없으면 네가 없다. 그러면 벌써 남한테 준다는 건 남한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거다. 왜?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 공덕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덕지일 때 100% 청정한 보배를 내 창고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서 보시하고 나누면은 뭐가 스며들어, 잡기가.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자기한테 보시하는 것이다라는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말 끝에 제가 하나, 남에게 욕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라고 그랬어? 법문 그만해야 돼요. 그만. 나보다 더 잘 아는데. 진짜 나한테 욕하는 거다 얘기하네. 그럼 욕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요? 진심으로. 오늘부터 욕은 나한테 욕하는 거요. 남한테 주는 건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욕하면 나한테 욕하는 거야. 오늘부터 욕을 대신대로 줄이고 안 하려고 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할 때 온전한 보물이, 청정한 보물이 창고에 쌓여서 내가 쓸 수가 있다. 한 말씀 드리고 줄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 공덕을 지려면 어떻게 살지? 이 얘기 드렸고, 세 번째, 수행에 대해서. 수행은 막 108가지도 넘는다. 연불, 참선, 등등 해가지고 명상, 사경, 절,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말법 중생, 오타각세에 부처님이 가신 2500년이 된 이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는 연불 수행이 최고의 상근기 수행이다라고 먼저 드릴게요. 이 설명을 좀 드리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화두만 던져 놓을게요. 스님은 왜 연불 수행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얘기하나? 그건 연불삼昧 필경불. 연불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융합해서 삼昧지경에 갈도록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을 친견한다 했거든. 건강이 직견열학 했듯이 제상을 상으로 안 보면 열애를 본다 했고, 화엄경에서는 연불 삼昧 필경불, 연불이 반드시 필경불, 부처님을 친견한다. 두 번째, 명종지후 생불전, 목숨을 마친 후에는 부처님 나라에 왕생한다.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못 찾고 자꾸 찾아요. 연불 잘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죠. 연불하는 거 조금 우리가 연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스님 얘기한 대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연불 잘하면, 수행을 제대로 잘하면, 명종지후, 명을 마친 후에 생불전, 왕생의 생자예요. 태어난다는 거. 부처님 나라,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연불 잘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살아서 부처님 친견요, 성불이요, 가피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간다. 여기서 또 뭘 욕심내고 바라겠어요? 그래서 연불이 왜 또 연불을 권하느냐? 말법시대에 어렵고 힘든 거 하지 마세요. 폼생폼사, 폼 잡다 죽지 마세요. 그거 폼 잡다 말구만. 고등낚시 드리고 고기 낚는다, 호공이다 드리는 거와 잘못하면 똑같아요. 누구나 학력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무식자, 유식자를 떠나서 남녀노소 어느 장소든지 할 수 있는 게 연불이에요. 그래야 집중수행은 이제 앉아서 제대로 이제 1시간, 2시간씩 천주고 염주 돌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연불 수행은 제가 입제 때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의 지혜 바람 일다의 완성자, 무상정등 정각 빼다르신 부처님, 관세모살님, 완성자입니다. 바람일다, 지혜 바람일다의 완성자. 그 부처님을 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이런 부처님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개똥 새똥이가 아니에요. 수생을 태어나면서 공덕 닦고 지혜 닦고 그 자비 닦고 한 그 발버리심은 그런 지혜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탄하고 부르는 게요. 칭명연부를 누가 부르느냐? 예비 불자가 미완성. 우리는 바람일 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부처님 앞에 완전 계신 거예요. 완성의 저 언덕 도피한 안전한 그 행복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러면 완성된 반야바람이 일다의 불보살님한테 미완성의 내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나한테 수박 씨는 가지고 있다 했어. 그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 수박 씨가 불성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수박이 다 익어서 그냥 과일로 익어 있어. 그런데 나는 씨만 가지고 있어. 내 안에. 심어서 갈고 닦는 정진이 필요해요. 일주일 기도, 초자 기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긴 시간 앉아 계시고. 그래서 미완성의 내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나도 부처님의 지혜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비 불자로서 이미 그 자리에 달성한 그분을 간절히 염불함으로써 미완성의 수박씨가 심어서 나도 그걸 스스로 따먹을 수 있다. 남의 수박만 탐내지 않아도. 그게 가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오늘 회양날 불자님들 뵈니까 한의심이 나고 큰 먼 데서들 다 오시고 다들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많이 왔고, 나는 사실 서운한 게 하나 있다면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정도는 오셔서 좀 했었으면 했어요. 사실 이게 내 소원이야. 소원이 있다. 저 소원 별로 없어요. 건강해서 강의하고 법문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주일 기도 정도야, 이 정도를 매일 와서 한번 법문 듣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제가 정진할게요. 여러 불자님들이 이렇게 소원하는 이상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해 줄 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정진할게요. 축원 많이 하고. 오늘 이거 단체로 읽다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가늠회문 41페이지 보여드려야 돼요. 네? 41페이지. 대세지 보살이 간자재 보살보다 지위가 낮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41페이지. 그건 지금 제가 조금만요. 무슨 말씀인데 간자재 보살이 대세지보다 지위가 낮다? 아니 지위가 높다. 높다. 대세지 보살이 제 말씀 조금만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드리기도 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자재 보살이다 대세지 보살이다 지위가 높다 낮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 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법화경에서는 관세음이라고 그러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래요. 한 이름 가지고도. 그러니까 대세지 보살은, 관세음보살은 좌보초, 여기는 보현 문수보현이지만은 좌보초 관세음보살, 우보초 대세지보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대세지보살에 대해서는 능원경이 1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능원경 제5권을 보면 대세지보살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